시편 101편은 시편 이제 90편부터 100편까지 그 말씀에 상응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90편부터 100편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1편은 이 110편, 90편부터 110편까지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찬양했다면 101편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함께 그렇게 제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라는 상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윗 왕이 이제 따라야 될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인자와 정의로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게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이 102편은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다시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상징을, 그리고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 계셨습니다. 성소에 있을 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만나, 그 만나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떡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공급자가 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명이요 공급자여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만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통해서 그 말라 비틀어졌던 아론을 택할 때 싹이 나게 하심으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택하시는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곳에,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십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그곳에 있겠다라는 것이 법궤의 상징이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이 법궤, 곧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법궤가 아주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법궤가 빼앗겼다가 아미나답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알고 다윗이 아미나답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그때 정말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 기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시편 90편부터 100편까지 하나님의 통치, 그 영광을 찬양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재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101편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인자와 정의,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또 우리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정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인자와 정의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인자와 정의로 제가 통치하겠습니다 하면서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2절에 완전한 길과 온전한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인자와 정의로, 그리고 온전한 길과 완전한 길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처럼 다스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나라를 통치할 때 악한 자들을 멀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대로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통치할 때 꼭 악한 자들이 이렇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관계를 깨고 그래서 통치자들을 넘어뜨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악한 자들을 내 통치 안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때 제가 멀리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비천한 것,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할 때 이 비천한 것이라고 하는 건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이 비천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마귀였던 벨리알, 이것이 이제 비천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다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신약적인 언어로 표현될 때 마귀를 상징하는 벨리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천하고 악하고 무법한 것을 의미해요. 이 비천한 것이라는 것. 그 다윗은 나라를 통치할 때 천하고 악하고 무법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의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교한 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습니다. 여기서 배교한 것은 의로운 것에 대한 배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은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정체성이신 의로움에 대해서 이 배반하고 그리고 반역하는 자들, 곧 의로운 것에 대한 반역, 곧 배교한 자들을 내 눈앞에 내가 그들을 미워하겠습니다. 그들을 내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자들을 곁에 두지 않겠습니다 하는 다윗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떠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가 미워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악한 마음을 내 마음에 두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정의, 완전한 길과 온전한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천한 것, 내 안에 천하고 악하고 무거운 것, 그리고 배교한 하나님의 의를 떠난 자들을 내 곁에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런 자들과 함께 통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결단 어린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5절에는 비방을 일삼는 자들과 교만한 자들을 제 앞에서 제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을 보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이다. 사실 비방하기가 제일 쉽잖아요. 사람들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헐뜯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있고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사도 이 다윗은 이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통치에 있어서 비판하고 비평하고 남에 대해서 헐뜯어야 그 사람을 딛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잖아요.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권력의 속성은 여기 있는 거죠. 모두 우리가 함께 잘 가자 이런 세상은 없어요. 이런 권력의 자리는 없고 이런 구성원은 없어요. 항상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도 항상 당쟁들이 있잖아요. 서인과 남인이 있었고 보수와 우파, 좌파들이 있고 끊임없이 이렇게 두 개가 합치면서 서로 부족한 거를 사실은 주고 또 견제하고 또 거기에서 채워주고, 이런 것이 사실은 헤겔이 말했던 정반합, 정이 있으면 반드시 반이 있고 반이 있으면 정이 있는데 그것이 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속성은 뭐냐면 항상 남을 헐뜯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은 사람의 가장 못된 습성이었던 이 이웃을 헐뜯는 것, 비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내가 통치할 때 이런 자들이 있다면 내가 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참 은근이란 말이 참 의미하는 바가 있죠. 그냥 대놓고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회적으로 살짝 하면서 그 사람의 결국 똑같이 헐뜯는 건데, 헐뜯는지 모르면서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은근히 하는 이것이 정말 정략적이긴 하나, 근데 다윗은 그것을 가려내겠다는 거죠. 내 통치 안에서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이런 사악한 자들, 남을 비판하는 자들을 곁에 두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심판하겠습니다. 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겸손을 떠난 교만. 교만한 자들은 멸망의 선봉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내 통치에서 두지 않겠습니다는 이 다윗 왕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겸손함이 여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충성된 자들을 살피겠다. 사실 앞에 얘기했던 이웃을 은근히 헐뜯고 교만하고 비천하고 이 배교한 자들은 거짓된 충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리더는 진짜 충신인지 거짓 충신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왕이에요. 왜냐하면 역사를 보게 되면 충신이 간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간신들이 충신의 흉내를 내서 그 정권과 나라가 쇠락의 길에 빠지거나 몰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 가장 어렵고 힘든 것, 나에게 충신이냐 아니냐, 충심을 다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신한지 아닌지,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항상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충성된 자들을 내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이 완전한 길을 2절에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다스릴 때 그런 마음으로 갖겠습니다 했는데, 충신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101편의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커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 곧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사랑과 함께 항상 양판저울처럼 쌍을 이루는 것이 공의예요. 공의만 있으면, 법만 있으면 사람은 정말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어야 공의가 온전한 공의가 돼요. 그런데 또 사랑만 있으면, 공의가 없으면 사랑은 곁길로 나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양팔저울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항상 균형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이 양팔저울처럼 균형을 맞춰서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기도 하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온전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온전한 길을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완전한 하나님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할 때, 그리고 교회할 때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비천한 것, 이 천하고 악하고 무법한 자들을 제가 멀리하고 배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교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이웃을 헐뜯는 사람들에게 비방하고 비평하고 하는 사람들과 멀리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거죠. 다윗의 통치 이념이 우리 삶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의 이념이 되고 우리 삶의 이념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1편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기뻐하시라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